생명을 가진 사람은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경험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빛이 나타나고 사울에게 그 빛이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일을 겪은 후에 그대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혼자 걸어가지도 못하고 끌려서 갑니다. 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에 속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행동이 180도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또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또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단순 생명을 받은 것으로 삶이 바뀌는 것이라면 우리는 왜 사울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삶이 바뀌지 않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나의 삶은 왜 생명을 받아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받고 복음, 말씀, 또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얘기를 통해서 사울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까? 단순히 자신이 이제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실감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복음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했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심판 또는 시험이 내려졌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생활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복음에 항상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울과 나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바울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복음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받고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악한 영이 어떠한 바람을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이 뜨게 된 바울은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었고 또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항상 복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말씀에 집중하고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반응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악한 영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앞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말씀 앞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심판 또는 시험이 올 때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항상 복음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